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소설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 중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사람은 말이디 제 나이 30이 넘으면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거이다. 고쳐지디 않아요. 보태서 써야 한다. 내래 저 사람을 보태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저놈이 못 갖고 있는 부분을 내래 보태줘서를 쓴다 이렇게 말이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존재인가요? 그렇기에 소설 속 대사처럼 부족함을 내가 보태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사람은 변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서 34절까지 유다의 탄원과 호소가 44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유다의 탄원, 아버지의 슬픔을 호소하는 유다, 베냐민 대신 담보물을 자처하는 유다. 형제들에게 요셉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요셉도 요셉이지만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또한 미웠을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이 아닌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또 그런 아버지와 요셉이 무척이나 미웠을 거예요. 이 미움과 시기, 질투는 요셉을 죽이려는 살인의 동기가 되었고 결국엔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의 모습에는 시기와 질투, 미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향한 사랑을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의 원동력이 베냐민이기에 꼭 베냐민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다른 형제가 아닌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모습을 보았던 유다는 그때와는 같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인정하며 오히려 아버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요셉을 죽이려던 다른 형제들에게 몸값을 받고 노예 상인에게 팔자고 설득하여서 소극적으로 동생의 목숨을 건졌던 유다가 이제는 자신이 나서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노예를 팔았다면 지금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겠다고 나섭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요? 시기와 질투, 미움이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에 희생, 섬김, 용서, 긍휼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일까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살아가던 아버지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무엇이 또 어떻게 유다가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지만 또 형제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유다와 다른 형제들을 이토록 변하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아버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 베냐민을 아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둘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라고 유다가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대신하여 라는 말은 대속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기꺼이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겠다는 거죠. 유다의 결정 속에 이 희생 안에 더 이상 그 형제들 사이에 있던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열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유다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화, 저주와 심판, 분열에서 긍휼과 사랑, 연합으로 옮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유다와 다른 형제들처럼 삶이 변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미움, 시기와 질투, 분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 우리 마음에도 주님을 닮아 사랑, 긍휼, 은혜,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변화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삶이 변하였다. 인생이 바뀌었다. 교회 현관에 들어오면 필경대가 있습니다. 각종 헌금 봉투와 주보가 놓여 있죠. 그리고 유리벽 그 뒤로 잠옷실이 있습니다. 이 유리벽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고, 여러분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 유다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있는 그 고통을 내가 담당해야 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노예가 돼야 되고 내가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과도 미움, 시기, 질투, 분열이 아니라 사랑, 긍휼, 은혜, 희생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또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혹여나 그 십자가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그 사랑과 감사로 인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는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나는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도덕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떠한 수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향한 감사와 사랑,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열정과 사랑,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의 힘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그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진